힘을 가져오고 새롭게 힘을 만들어낸다. 끊임없는 변화, 이것은 힘의 이동을 말한다. 변화가 오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도전해 오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공간적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시간적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 영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의 그러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문진이라고 아시죠? 네. 체크리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제1강에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에서 우리를 나 자신으로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는 탐험자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경영학의 규제라고도 말하죠. 그 피터 드러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 넥스트 소사이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티.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이냐, 아마 그런 타이틀이죠.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다. 그 다음 단락 바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향후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변할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한국이다. 전혀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그 변화, 그렇습니다. 미래학에서는 이 물결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미래학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만은 제1물결 그러면은 이제 농경사회지요. 한 3,000년간을 주로 언급을 합니다. 제2물결 그러면 산업사회입니다. 한 300년, 스티븐이 이제 전기기 관차를 만들 때부터 그 다음에는 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 이것은 이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보편화됐습니다. 제3의 물결 30여 년. 그러니까 지금 제3의 물결 지식정보사회가 끝나가는 그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제4의 물결은 무엇일까요? 머튼지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통합사회가 온다, 생명공학사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DNA를 비롯한. 근데 제5물결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4물결 다음에 제5물결은 무엇일까? 로고스와 영성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지요. 이제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는 그런 시대. 또 우리의 영적인, 지금은 뭐 이 세상의 사물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것과 더불어 우리가 있지요. 제5물결, 그것은 완전한 영적 세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바로 이 제3의 물결이란 지식정보 사회의 끝자락이지만 제1물결, 제2물결, 제4물결, 제5물결이 전부 융합적으로 한데 어울려서 퓨전 물결. 그래서 정말 난해하고 정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물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물결의 특징은 뭐냐? 그럼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결이 뭐 가만히 있으면 이미 그 물결이 아닙니다. 변한다.
변화에는 세 갈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빨리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변한다. 예, 사실 2550여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식정보 사회를. 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하는 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식정보 사회. 예, 빠르다. 그래서 이제 빅뱅이란 말들도 이제 뭐 천문학에서는 빅뱅이란 말들도 씁니다만은 빠르게 변한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한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누구지요? 빌 게이츠. 이렇게 수준 높은 학생들은 일찍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 빌 게이츠가 뭐 한 두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을 비롯해서 그가 이제 최근에 썼던 책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입니다. 생각의 속도. 거기 이제 부제를 보면은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빛의 속도보다도 수만 배 더 빠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생각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데 인터넷의 모든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하는 말이죠. 빨리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1년 6개월 만에 배로 폭발한다 하는 그런 것이 벌써 10년 전에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 반 만에 세상의 지식이 배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하루 반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로 지점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기쁘네요. 네, 지식이. 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힘이다. 예. 두 번째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총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네티즌이라든지 유비쿼터스라든지 뭐 N세대, 뭐 C세대, 뭐 X세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실버 세대까지 다 같이 변합니다. 서울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심과 지방이라는 말 자체 구분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네, 난초를 기르는데도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넣어서 난초를 길러야 됩니다. 예, 그전에는 뭐 사람이 가서 뭐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뭐 온도를 맞추고 했지요. 그건 전 근대적인 농사 방법이죠. 예, 바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변합니다. 예, 모든 쇼핑을 비롯해서 홈뱅킹이라고 하는 말이 벌써 옛날에 다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모든 통장을 다 관리하는 이런 세대. 총체적으로 변한다. 모든 분야가 변한다. 모든 계층이 변한다. 모든 연령이 다 변한다. 변화. 그럼 세 번째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포른 아나께서 말씀하셨죠.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여러분들도 다 미래학자들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은 미래학자들입니다. 갈브레이드 경제학자지요. 그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벌써 뭐 한 20년 전에 이미 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지금은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니까 대책이 필요 없다 이거지요.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듭시다. 럭비 선수들을 보면은, 럭비 게임을 보면은, 럭비란 것이 뭐 월드컵 하듯이 뭐 둥글둥글한 그런 공이 아니고, 옛날 참외처럼 길쭉하죠. 이 날아오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또 땅에 떨어져서 튀는 방향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하지요. 그 착지 후에 튀는 거예요. 그러면
럭비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선수가 될까요? 딱 뒷짐 끼고 가만히 있어야죠. 떨어져서 동쪽으로 튀면 그때 뛰어가야지 미리 액션을 취했다고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럭비 선수 봤습니까?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더 치열한 강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시킨다. 사실 변화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유가 변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나쁘게 변했지요. 네. 그 사람은 불통이야, 불통 두통거리였는데, 그 불통이 요즘 달라졌어. 변했어. 그러면 불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통된 거죠. 네. 우리나라 그래야 될 사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는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좋은 것이 나쁘게도 변하고 나쁜 것이 좋게도 변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긴장해야지 변화를 무조건 다 우리가 찬성하고 따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힘을 가져오고 새롭게 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은 힘의 이동, 권력의 이동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파워 쉬프트지요.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옮겨가고 있다고요. 힘이. 네. 그전에는 힘이 이 편에 있었는데 이 힘이 이제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 또 이쪽으로 갔던 힘이 이제 또 이쪽으로 옮겨간다. 왜 그렇게 옮겨가느냐? 농경사회의 힘은 신체가 건강해야 많은 그런 농사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펄벅 여사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무엇이죠? 돼지. 이렇게 질문을 잘한 분들은 또 처음 봤어요. 돼지래요, 어느 분이. 돼지. 돼지, 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토지는 박형.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도 처음 봤어요. 그 돼지에 보면은 주인공, 남자 주인공 왕룽이가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황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서 있는데 너무도 그냥 수줍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힘없이 맥없이 서 있는 걸 보고는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왕룽이 그 오란에게 서 있는 그 소녀에게 저기에 있는 물통을 한번 옮겨봐라. 그랬더니 촥촥 가가지고는 턱 들어서 어깨에 탁 넣어서 물통을 탁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패스 합격됐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서 이제 대농 부농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힘은 무엇이냐? 농경 사회에서는 사냥도 해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는 그 어떤 신체력, 즉 물리적인 힘이 그때는 힘이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힘은 무엇이냐? 대량 생산이죠. 특히 소품종 대량 생산. 히트친 상품 하나로 무수히 막 생산해 내야 되는 거죠. 지식정보 사회에 오면서는 이건 달라집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통한 노동력의 어떤 집약성 뭐 이런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인간이 그래서 기계의 한 일부분이 되는 소외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식정보 사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식, 다품종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미국 정부를 향해서 그가 막 소송을 걸고 싸우고 그러죠. 미국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온 나라가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학 중퇴 더벅머리 청년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도전해 갑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힘이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뭐 사생활을 알고 있다 무슨 그런 정보는 무엇이냐? 새로운 창작, 창조를 위한 어떤 모티베이션과 창의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것을 정보로 말하지 남의 무슨 뭐 감춰둔 얘기를 듣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꿔가면서 힘은 어디로 가느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이제는 솔솔 빠져나갑니다. 기득권층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건 철밥통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것은 아주 인기 없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뜨는 직업 100종, 지는 직업 100종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예. 끊임없이 새로운 그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는 요새 이제 폐과가 된 것들이 참 많아요. 학생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 전선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끊임없는 변화. 이것은 힘의 이동을 말한다. 예.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변화에 대한 불감증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느냐,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리더라고 해도 좋아요. 두 지도자라고 해도 좋아요. 두 사람. 예, 한 사람은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고, 한 사람은 이게 공동체의 위기가 지금 뭐 그게 파손 직전이니까 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데 노심초사합니다. 네. 그런데 배 밑층에 가서 곤히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와 그런 뭐 풍랑과 이런 걸 느끼지 못하지요. 변화가 오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도전해 오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잠을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갈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북왕국에 가서 이게 큰일 났다. 또 주변국들도 다 이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통찰한 사람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편안하다. 네, 지금이 좋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네. 아마샤라고 하는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아마샤. 아모스가 아니고 아마샤.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면서 울면서 한 시민이고 한 선지자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지 않다. 혹시 몇 사람이 잡혀가더라도 2년 내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권력에 붙어서 아주 달콤한 말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성취되면 그건 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판가름이 딱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래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래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통찰이 성서적이냐 비성서적이냐 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도전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은 날이
맑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거무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들이 천기는 살필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네. 날마다 보지요. 신문에도 나오는데 또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으로 다 보지요. 네. 그런데 이 영적인 그리고 이 시대적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느냐. 예, 이것이 불감증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감증. 그런가 하면은요. 또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어제하고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올레자하고 날일자에서 그거 이제 한문에서 빌어온 말입니다. 근데 모레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어요. 모레 다음에는 뭐예요? 글피도 우리말이에요. 근데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예.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내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느냐? 예. 아니면은 우리는 어제와 오늘에 참 만족하면서 산다. 예.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생각할 때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도전이 없다는 증거지요. 미당 서정주 선생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국화협회사라는 시가 있죠.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럼 시간을 전략했습니다. 그럼 어제입니다. 봄이 나왔습니다.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여름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과거를 회상합니다. 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이렇게 젊음을 다시 되돌아봤는데 오늘은 뭐인가? 내 누님이요 국화꽃이란 말이지. 내 노란 꽃잎이 나오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겐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어제에서 시작해서 오늘로 딱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 시에서. 그걸 우리는 다 애송시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 또는 불감증 이런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예. 미래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젊은 세대하고는.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뭐 다 살았고 연금 보장도 다 돼 있고 뭐. 은퇴도 뭐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거부형이라고 하고 또 도피형이 있어요. 아이고 미래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면서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편승형이 있습니다. 부초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변하면 뭐 동서남북 막 천방지축 그냥 따라다니면서 변화하는 데만 가서 언제든지 나타나요. 그러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요. 예. 이런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냐? 창조적인 인간 모습. 창조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요. 도피하는 것도 아니요.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100% 긍정하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거기는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를 동원해서 미래를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가 창조해 가느냐. 창조형 미래 크리스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두 개로 나눠지는군요. 산제사냐, 산제물이냐. 예, 그래 개역 개정판에는 제물로 나와요. 그전엔 제사인데 다 맞습니다. 왜? 제물 없는 제사는 없으니까. 크게 말하면 제사고 또 좁게 말하면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12장 2절 로마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 오늘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을 본받지 말라. 오늘 본받지 말라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미래 그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서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뜻, 유장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빛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느냐?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창조적인 아름다운 눈부신 미래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친 비관주의,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냉철한 통찰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한 순종. 순종을 함으로 그가 어떤 미래를 장밋빛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래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열릴 것이다. 네, 부드럽고 나근나근하고 달콤하고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의 소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미래는 자기의 빛깔로 자기의 그런 모습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무관심하게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네. 예,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대개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미래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열릴 것이다. 장밋빛 견해라 그럽니다. 예. 아니다.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잿빛 견해. 예. 먼저 장밋빛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과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생활의 편리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런 삶 자체, 이 모든 것들이 과학 발달과 함께 갈 수 있다. 특히 3T라고 말합니다. 3T는 IT, BT, NT를 일컫는 말인데 IT는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이지요. 네.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예. 건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NT는 그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초미세 과학 기술입니다. 그 나노란 말이 이제 그 이태리에서 그 라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나노스 그러면 난쟁이. 예, 우리 김 아나운서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예. 그 나노스 이게 큰 것을 작게 하는 초미세 과학 기술. 이거 이제 3T라 그래서 NTBT, IT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세 개가 융합이 되면은 가공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의 그런 빠른 소통, 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BT는 생명 연장인데요. 이 BT하고 NT 그러니까 생명공학하고 초미세 과학 기술이 딱 손을 잡으면은 헬리콥터 같은 그러니까 10만 분의 1mm, 10만 분의 1mm만큼 작은 그것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헬리콥터를 타고 순회하는 것처럼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것은 향후 이 사람이 50년 이후에 혹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10,000분의 1이라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치료를. 우와. 예, 그러니까 이 초미세 과학 기술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가. 어느 병원에 가면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2차 대전 때 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본 과학자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맨하탄 프로그램, 맨하탄 프로젝트, 즉 이제 핵폭탄을 우리도 만들 기술이 있었는데 만들어낸 지식 없어서 정책적으로 수립이 안 돼서 못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과학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가지고 길게 세 갈래로 딱 쪼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독일에 있는 과학자 협회에다가 탁 보냈습니다. 우리 일본이 얼마나 이게 이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과학자가 없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얼마 후에 독일 과학자 협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열어봤더니 일본 과학자들이 머리카락 하나를 세 갈래로 길게 쪼갰던 그 안에 전부 홈을 파가지고 보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역시 독일이 앞섰다 해서 그 동경대 이런 데서는 그때 뭐 서너 배의 월급을 더 주면서 독일 과학자들을 교수로 청빙한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 그 축소지향의 문화, 일본 문화가 이제는 우리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무슨 그런 젓가락으로 뭘 잡아내고 하고 하는 거 한국이 초미세 과학 기술의 가장 선두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항상 우리는 한쪽으로만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어서 살기 좋은 장밋빛 미래가 온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은 뭐냐? 근거는 뭐냐?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죠. 우리가 어렵다 그런다. 기업이 어렵다, 가게가 어렵다, 시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 금융관계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보릿고개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어야 되는가? 네. 그때는 못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적게 먹어야 되는가? 예. 바로 이런 그 경제 성장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문화가 이제 향상되면은 우리가 문화를 다 향유할 수 있다. 문화. 예, 요즘은 얼마나 그 내주 문화가 폭발입니까? 무슨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문화 향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는 서로 평화가 공존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뮬러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문명의 공존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범죄가 사람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범죄가 있겠지만 첨예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범죄자를 잡기 때문에 범죄가 앞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장이 나이 많아서 눈이 좀 어둡고 귀도 멀고 판단력도 흐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할 일은 저 선장께서 언제 사라지는가 그것만 보고 있다 이거죠. 왜? 선장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포지션이 하나씩 전부 승진이 되니까. 예. 예. 그런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쪽에 있으면은 거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면으로 장밋빛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는 부드러운 문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성 문화, 지금도 이제 여성 문화가 폭발적입니다만은 여성 문화, 감성 문화, 예. 그다음에 스펙보다는 스토리 문화, 예. 그다음에 이성적인 논리적인데 호소하는 것보다는 정적인데 호소하는 것. 예. 그러니까 미래는 막 남성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고 여성적인 문화니까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섬세하고 다사롭고 느긋하고 포용성이 높고 또 용서의 물결이 넘치겠느냐. 아, 동의하시는군요. 예. 향기로울 것도 같아요. 왠지. 아, 그렇습니다. 예, 향기로. 예, 이렇게 해서 미래는 장밋빛이다. 이것을 장밋빛 견해라 그럽니다. 예, 반대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다. 미래는 참으로 가공할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첫째, 사이버 아나키 사회가 온다. 사이버 뭐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상 과학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예,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그런 것도 지금도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옛날에는 뭐 흉기를 가지고 가서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람을 해친다든지 했습니다. 요새는 자판 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죠. 예, 문자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 미래, 이것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가공할 미래가 온다. 딥웹이라고 아십니까? 딥웹. 예, 딥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그 인터넷 정보 유통의 바다입니다. 딥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가 다 그런 어두운 또는 남을 해치는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이건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보가 있거나 무슨 감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어렵게 보는 건 과학이 발달하지만 범죄가 또 거기에 따라서 첨예화한다. 해킹이란 거 들어보셨죠? 해킹. 해킹이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엄청난 위험, 폭발적인 위험, 뭘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래는 잿빛으로 올 것이다. 따라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예. 이래서 이제 미래를 어둡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명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충돌한다. 사무엘 헌팅턴이 쓴 책입니다. 문명과 문명, 세계 문명을 몇 개로 나누었습니다. 유교 문화권, 뭐 불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뭐 이렇게 몇 개로 나눠놓고 이것들이 앞으로는 서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충돌, 종교 전쟁과 같은 것이죠. 예. 이렇게 봐서 미래는 문명과 문명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을 세우고 충돌을 하게 된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러한 폭력이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도 우리가 불사하는 그런 세대가 올지 모른다. 또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공해 문제를 어둡게 봅니다. 공해. 어떤 미래학자는 중국이 점점 산업화가 되고 GNP가 올라갈수록 한반도에 살기는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된다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왜 어려우냐? 공해가 한반도를 다 덮은다는 거죠. 산업 공해가. 네. 산업 사회를 넘어떠서 중국이 빨리 정보 사회로 가게 되면 공해가 없어지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미래의 공해, 한반도뿐 아니고 온 세계가 이 공해에 이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하는 데에서 세계 힘의 새로운 그러한 그 질서, 이런 것에 또한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 종교의 등장을 내다보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영역이 전부 희박해졌다.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신비로운 영역이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다 정복해 버린다 이거죠. 신의 영역을 넘겨다 보는 인간의 오만, 이런 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장밋빛 미래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네. 잿빛 미래를 원하시는 분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장밋빛으로 미래가 열리겠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반드시 장밋빛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 그다음에 잿빛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택의 어려움. 아,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서 괴롭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새 물결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지나친 낙관주의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비관주의,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냉철한 통찰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치게 환상적인 감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는 그런 미래관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아, 이제는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퇴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지나친 그런 부정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성장한다? 그 뜻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의 수로 본질을 해석할 수 없다. 대변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차원의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는 더욱더 한국교회는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이지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물결의 변화 앞에 부정적으로 열릴지 긍정적으로 열릴지 또는 말이지 잿빛으로 열릴지 장밋빛으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거주춤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지난 시간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장밋빛 쪽 한 발, 잿빛 쪽 한 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갈등이라 하는데, 갈등이라는 말은 치깔자하고 등나무 등자거든요. 이게 칡넝쿨하고 등나무 능쿨은 서로 반대로 감고 돌아갑니다. 그 둘이 엉켜놓으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도니까 엉켜버려.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어요. 바다의 사나이지 않아요? 근데 무채 사나이 목수의 아들 목수가 와서 말이지, 대어부 자기 바다 사나이에게 그것도 또 자기 배를 말이지 무임승차 해가지고는 무임승선 해가지고는, 아니 배 주인은 난데 명령은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객이 하는 거예요. 주는 내가 있는데. 그렇지만 반신반의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만선을 이루지요. 만선을 이룬 다음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선생이여 예수님을 보고 그러더니 8절에 가니까 주여 그런단 말이지. 선생과 주 갈등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그 다음에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잘못한 거 없지 않아요. 배도 그냥 예수님께서 그 설교 무대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쓰시옵소서 내드렸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거 이렇게 잘 했어요. 결과도 좋습니다. 결과도 그냥 가득 수산물 어획고가 높아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래야지 주님 부디 말씀하옵 드리옵나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앞당기십시다. 11조가 뭡니까? 10에 9조라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야 될 거, 그래야 앞뒤가 맞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에서 주님으로의 갈등, 주님과 함께냐 주님과 이별이냐의 갈등, 이런 베드로의 갈등은 계속 깊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마가복음 8장에서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를 떠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만나서 거의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옵니다. 자, 갈등 그렇습니다. 장밋빛으로 미래가 열릴 것인지 잿빛으로 열릴 것인지, 정답은 간단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나는 액션을 취한다. 나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지혜를 모은다. 베드로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봅시다. 베드로는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함으로 그가 어떤 미래를? 장밋빛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뿐 아니고 자기와 한 동업자도 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무태다가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천이라.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지금 비롯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들에게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기에 정답은 순종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이죠. 신명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28장이 대표적인데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은 들으면서도 복을 받고 또 너의 떡반죽이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반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프용법이에요. 이프예요.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2% 시작이 돼요. 조건절. 그 다음에는 문장이 바뀌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냥 앞에 거 딱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 여기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미래를 무분별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if 용법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은 곧 인격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느냐? 그렇습니다. 미래, 장밋빛이냐 잿빛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순종이지요. 오늘의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집약을 하게 됩니다. 순종. 시간이 없으니까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순종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다 순종 잘하지요? 순종에 틈새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의 틈새. 순종의 틈새. 아브라함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했습니다. 예,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갈대아 우리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자기 아비 데라가 죽자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 쪽으로 내려옵니다. 본토도 떠났습니다. 아비집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 하나는 달고 오지요. 누굽니까? 롯을 하나 달고 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왔는데 그 틈새가 하나 있었어요. 틈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틈자는 틈새 틈자가 있어요. 그거는 문문자 안에 말맞자가 하나 써져 있어요. 예, 거의 틈새 틈자거든요. 문에 조금 문틈이 있으면 말이 확 뛰어 들어온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순종은 좋은데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을 때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암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선지자입니까? 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미리암이 나옵니다. 뭐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같습니다만은 이 미리암이 얼마나 긴 시간 갈대밭에서부터 동생 모세를 돌보고 그 길을 열어주는 데서부터 또 40년 동안 모세를 동생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40년, 80년 동안 기다린 그 미리암이 예,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출애굽 과정에 얼마나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까? 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딱 한 번 틈새를 보입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지요. 예, 그러자 민수기 20장에서는 묘비 하나도 없이 쓸쓸하게 모래밭에 묻히고 맙니다. 더 이상 미리암은 등장하지 못합니다. 네, 틈새.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도 토지를 정리해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하니까 자기도 재산을 다 정리했다 하고 내놓은 것 같은데 조금 감춰줬단 말이죠. 순종. 그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대부분 내놓고 조금 좀 감춰두는 거. 그러기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순종의 틈새가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고 그렇지요. 신명기에 보면은 7장 이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라. 예, 특히 7 족속을 쫓아내라.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여부스, 또 뭐 히위,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7 족속들 완전히 쫓아내든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예,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은 누구는 어느 족속은 뭐 저기 철번거가 있으니까 골짜기에 조금 있고 또 어느 족속은 어디 조금 있고 어디 조금 어째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1장,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사시대는 딱 7번 주변국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들어오지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물리쳐줘요. 7번 딱 반복이 됩니다. 순종 대단히 좋습니다. 순종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순종,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밋빛 미래를 오게 하는 우리의 조그마한 액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틈새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민한 우리의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어떻게 우리가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성령의 은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온전한 순종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이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지혜가 될 것입니다. 누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미래를 만드시고 미래를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이끌어갑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정해놓으신 그 플랜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륜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의 만드신 바라.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전개해 가시고 통치하시는데 그의 작품을 소도구로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대는 눈부십니다. 그대는 눈부십니다. 그대는 눈부십니다. 예. 주관자께서 그의 작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지도자냐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또는 어떠한 다수에 의해서 출현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나 이외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도자다. 여러분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대는 눈부신 지도자입니다. 그대는 눈부신 지도자입니다. 그대는 눈부신 지도자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지도자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앞에서 서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냐, 뒤에서 소가 가는데 그냥 매달려서 끌려가는 그런 스타일이냐, 아니면 소 잔등 위에 떡 올라타서 마음대로 방향을 지시하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냐, 지혜로운 미래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자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잠들어 있으면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없지요. 2차 대전 때에 이제 군대에 모병에 이제 그 징집에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소설 공부하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소설 공부하다 갔으니까 뭐 세상 물정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백면서생이라고 그러는데 잠수함 부대에 배속을 받았습니다. 해군 잠수함 부대. 잠수함에 가니까 상관이 직속 상관이 너 뭐 하다 왔어? 예, 소설 공부하다 왔습니다. 위아래로 쓱 살펴보더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이 신병을 그냥 저리 가 하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다시 불러서 이리 와 하더니 그 잠수함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 딱 쭉 끌고 쭈그려 앉아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 신병의 그 보직입니다. 거기에. 그 이제 시간 되면은 밥을 넣어주고 하루에 한 번씩 직속 상관이 와서 뚜껑을 열어보고 이 신병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고 호흡을 들어보고 눈빛을 보고 또 뚜껑을 딱 닫아놓고 가버려. 계속 자기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무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편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된 후에 얼마 후에 자기가 알았다. 자기가 거기 잠수함에 쭈그려 앉아 있는 그 장소에 평소에는 토끼를 2-3마리 잡아 넣어 놓은대요. 왜 잡아 넣어 놓느냐? 그때 당시는 이 잠수함 안에 있는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 넣어 놓는데 전투 중에 토끼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신병을 토끼 대신 그 자리에 놔두고 산소를 측정했다고 그럽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신병의 얼굴빛과 눈빛과 호흡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잠수함 공동체 안에 산소가 고갈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을까요? 신병. 그렇습니다. 신병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빛과 눈빛과 호흡을 보면서 이 사회의 정의가 어느 정도 고갈되었는가 또는 정의가 어느 정도 선포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걸어다니는 지도자인 것을 축원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예, 걸어다니는 축하합니다. 지도자님이시여.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1절,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1절 앞에가 10절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다음에 11절로 가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이시죠. 이 시기를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전제를 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때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예, 음행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예, 시기하지 말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는 자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사랑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예, 다 같이.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은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아가페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 사랑이 바로 장밋빛 미래를 창조해 갑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서 첫 번째 조찬 모임을 갖지요. 제자들과. 이글거리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지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양이었다. 이제는 너도 목자다 이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 사랑. 사랑이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자는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융합의 문화를 창조하는 자. 조금 뭐 말이 매끄럽지 못합니다만은 서로 통합적인, 통섭적인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솔로가 아니고 합창, 오케스트라 지휘와 같은 다양한 다중화된 그런 문화들과 더불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학문세계에서는 이제 칸실리엔스란 말을 씁니다만은 윌슨 교수가 썼던 말인데 이화여대 최재천 박사가 통섭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생물학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을 다 한 군데로 모은다 하는 것이죠. 그거 이제 통섭입니다. 저는 이제 그 통섭이란 말보다는 통전이란 말을 씁니다만 통전은 이제 거느릴 통자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거느릴 통자하고 온전전자 해서 통전이란 말을 씁니다. 성경도 통전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통전적인 삶이 돼야 된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죠. 아,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았어요? 네.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도 하나 가지고 통전. 이것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나케 파나요라고 그 원어로는 좀 긴 아나케 파나요 사스다이 좀 긴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통전적인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투명한 자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투명한 자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지식정보 사회는 우리 모두가 유리로 된 집에서 살아요. 더 이상 감춰둘 것이 없어요. 비밀 해체 시대. 바야흐로 비밀은 없나니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숨겨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골방에서 소근소근 하는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고 어두운 곳에서 나눴던 말이 광명한 데서 드러난다. 한문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 사어라도 천청은 양례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들이 사사롭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들을 때는 그건 우레소리와 같게 든다.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깜깜한 방에서 사사로이 우리가 뭔가를 꾀했는데 신의 눈은 번개처럼 본다. 더 이상 비밀은 없다. 거의 투명입니다. 그 투명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모든 투명, 교회 생활에서 투명, 재정관계 투명, 인간관계 투명, 모든 것이 투명한 그런 사람이 미래를 장밋빛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자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창조적인 자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개미는요, 자기가 발로 다니고 자기가 물어온 것만이 자기 것이에요. 개미는.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한 것만 자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미는 자기 몸에서 나온 것만이 자기 것이에요. 자기 몸에서 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서 자기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은 달라요. 꿀벌은 많은 다양한 꽃에 가서 꿀을 다 따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재생산, 재창조해 내는 것이죠. 자, 나는 개미냐, 나는 거미냐, 나는 꿀벌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참으로 난감하도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창조적인 자, 끊임없이.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동굴의 우상을 버려라. 동굴의 우상을 버려라. 일찍 이제 베이컨이 한 말인데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공포의 독서가라고 알려져 있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40년생인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고양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4만 6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아마 10만 권쯤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이 읽은
이게 그 사람보다도 훨씬 한 20년 전 사람이지만 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지요. 니시가 쓴 책이 니시 요법이란 것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서문에 보면은 약 7만여 권의 책을 섭렵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확인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는 심군식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됐지요. 고신총회의 총무를 역임했던 심군식 목사님이 3만 권의 책을 읽고 3만 권의 책을 고신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또 역시 작고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창운대 교회를 시무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약 3만 권에 가까운 책을 읽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신학교에 기증을 하고 별세를 하셨습니다마는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다양한 인문학을 접하는 것이죠.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저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동경대생들은 바보들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에요.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동경대생들은 바보들이 되었는가? 왜? 동경대생들은 다 교양이 없다. 그가 말하는 교양은 뭐인가? 자기 전공 이외의 인접 학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교양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만 파고 들어가는 자기의 전공 분야만 파고 들어가는 동경대생들은 다 바보들이다. 그래서 전공의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도 전공이 없습니다. 저는 전공이 없고 부전공만 5개 있는데 부전공 가운데 하나 성교학으로 이제 논문 박사 학위는 받았습니다만은 그 대신 제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 동굴의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2만 5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놀라시질 않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애서가 애독자들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2만 권의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권씩 꼬박꼬박 60년을 읽어야 2만 권을 읽습니다. 그러면 2만 5천 권을 읽은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루에 10권씩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저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미래 세계는 전부 이런 그 융합적인 다원화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을 알아서는 그건 섬으로 가는 고립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미래, 그것은 나의 전공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섭렵해야 되는 그것이 미래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줍시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꿈이 있어야 되지요. 미래는 희망입니다. 스펄전 목사에게 한 130년, 14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할 텐데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상담으로 왔습니다. 내담자지요. 목사님,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편하고 일찍 사별했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지요. 저는 이제 서푼어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스펄전 목사가 가만히 듣다가 지갑을 턱 꺼내서 3파운드를 또 꺼내가지고 자매님, 이 3파운드 서푼어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파운드 줄 테니까 그 3파운드 서푼어치 소망을 나에게 파시오. 가만히 자매가 물끄러미 그 돈을 바라보더니 화들짝 놀라 일어나면서 문을 열고 그냥 총총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로되 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나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나에게는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도 두 갈래 빛깔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도 두 갈래 꿈입니다.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이라고 하는 대평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시 문화를 건설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드날리다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람에 속한 인간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예, 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대권의 꿈을 꾼 자가 있죠. 예, 통 큰 꿈을 꾼 거예요, 젊은이가. 나는 말이야 대권에 도전한다. 예, 잘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 머리카락도 뭐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왕권에 도전한 왕자의 보좌에 도전한 것입니다. 꿈이 좋지요, 네. 크지요. 그런데 그 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의 꿈인 것이죠. 신약에 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근서근 그리고 정중하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예, 주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지금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왕이시니까 왕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예. 인간에 속한 세상 빛깔의 꿈이지요. 그런데 8장에 가면은 또 꿈꾸는 자가 있어요. 예, 인기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그냥 말이지 안수기도를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성령을 받고 또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게 이야 굉장히 자기도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마술사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한 보따리 싸가지고는 사도들 앞에 베드로와 특히 요한 앞에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가서 이 돈을 드릴 터이니 나도 말이지 성령 충만 그래서 저런 막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시몬은 또 막 살려달라고 또 살살 또 회개를 합니다. 예. 인간에 속한 세상에 속한 꿈빛깔과 하나님에 속한 꿈빛깔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꿈빛깔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네. 세상에 속한 꿈은 반드시 깨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꿈은 다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하려는 위대한 비전,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아시아를 복음화해야 돼.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아니라 이거 있죠.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의 꿈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막았다. 2번 나와요.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리고는 밤에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의 부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가졌던 꿈은 인간에 속한 꿈이었다면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의 비전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가노라 사모드라게로 가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테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갱그리아로. 그의 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의 도시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꿈 대단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 속한 꿈이냐 인간에 속한 꿈이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를 세우자. 공동체 문화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서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봤어요? 옳지 않다고 봤어요? 옳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함께 거할 사람을 만들지요. 예, 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지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로 오셨습니다. 장차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역시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한 분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 신랑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신랑들이 적어서 다행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2장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 가정.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만드시는 것이 교회인데 아주 피로 값주고 비싸게 값을 치르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교회와 가정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예, 신랑께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 역시 또 가정구조로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솔로가 아니고 더불어 하는 대합창으로서 장엄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롭게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드로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은 눈부십니다. 미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천국의 비밀이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래는 아까 예레미야의 그런 기록처럼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최종적인 미래는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역사도 역사의 완성이요, 모든 계시의 완성이요, 성경의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밋빛보다 더 찬란한 눈부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세계가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미래를 디자인해 갈 것이냐. 도전이라고 하는 것 먼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지금까지 내가 틀에 박혀 있는 모습에서부터 과감하게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지요. 발상의 전환. 바로 이런 그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은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가 나옵니다. 토끼는 한참 달려가다가 이제 잠들었고 거북이는 꾸준히 완주를 해서 결국 결승점에는 이제 거북이가 이겼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을 어떻게 깨느냐.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 염려 마라.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자. 어떻게? 잠자는 토끼를 깨워놓으면 토끼는 언제든지 경주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거북이가 이겨야 되는 것은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토끼가 어떻게 잠들 때만이 이기는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 발상을 한번 바꿔본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그런 미래 통찰력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이지요. 다음에는 우리가 흩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한국 교회나 나라나 어디든지 모이자 하는 데는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흩어지는 것, 미래는 모여서 한 곳에서만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벽 하나 사이에 완전히 문화가 다르죠. 흩어진. 그래서 흩어짐의 지혜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은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로 표현하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19장 39절. 거기에 보면은 민회라고 나와요. 민회. 뭐 우리 뭐 반상회 비슷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비슷하지요. 모여서 그 지역의 공통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 가서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바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 민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교회가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고 배우고 훈련 받았던 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는 데는 훈련이 잘 돼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열심히들 모이는데 흩어져서 사회 속에서는 크리스찬이 없다. 사회성이. 미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 모임, 그것이 이제는 흩어져서 가라 하는 모든 문화권으로 가고 모든 족속으로 가고 공간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끊임없이 흩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는 미래 창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안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야 됩니다.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 문화와 단절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가 문화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문화 가운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런 동요가 있죠. 누가 놀던 달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달은 가요인데요, 가요. 누가 먼저 갔어요? 이태백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중국. 그러니까 이미 그건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왜 우리나라 김소월이 가서 걸어다녔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거기까지는 애교로 봐줍시다. 거기에 개수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개수나무를 엄청난 재벌이 그걸 찍어냅니다. 은도끼, 금도끼를 사용하니까 굉장한 재벌이지요. 시대의 재벌입니다. 은도끼, 금도끼를. 그래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런가 했더니 그게 뭐 집을 지어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뭐 무슨 뭐 양로원인가 뭐 뭔가 양친 부모 모셔놓고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이. 오직 자기 부모, 자기. 우리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런 문화거든요. 조금 더 가면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얘들아 오너라 달 따라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타서 망태에 담자. 온 세계 하나밖에 없는 달을 따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가? 저 건너 순인의 불이 없어서 밤이면은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자기 순이 집에 바느질 하는데 달아요. 그러면 온 세계는 암흑으로 변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낮에 나온 반달도 따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뉴 컬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간다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확대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해 가는 것이지요. 중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한 분 있습니다. 물론 고인지 됐죠. 이머당이라고 하는데 뭐 요새는 리뉘탕 그러죠. 리뉘탕. 이머당이라는 사람, 생활의 발견 그런 책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신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그는 기독교인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이교도인이다 하면서 선언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20년, 20여 년이 흐른 후에 그가 다시 이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의 학문적, 신앙적, 철학적 방황기가 약 20년간입니다. 어떤 방황을 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교라고 하는 대궁정 같은 저택을 유유히 산책했노라. 이게 유교의 모든 고전들을 다 섭렵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또 도교라고 하는 노자장자 사상을 도교라고 그러잖아요. 노장 사상. 그건 유교보다도 조금 위에다가 뒀어요. 그 나는 도교라고 하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의 산봉우리 위에서 온 사물을 내려다봤다. 그러니까 뜰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죠. 어디까지? 산봉우리 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그 산봉우리 위에 구름처럼 흩날리는 불교를 나는 섭렵했다. 그러니까 불교는 허공에 흩날리는 구름과 같은 어떤 허무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서는 이 모든 것들 동서고금의 현자와 성현들과 철학자들의 모든 가르침보다도 더 위에 위대한 가르침을 나는 만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궁색한 자기 변호가 없다. 또 남을 속이는 그런 변증도 없다. 그런 난해한 논리도 없다. 그는 너무도 투명하다. 너무도 단순하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들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촛불을 꺼라. 태양이 솟아오른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학문 세계나 윤리 세계나 어떤 철학 세계 모든 곳에서 가장 빛나고 명석. 그런 것들이 촛불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과 같다? 태양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 새 문화 운동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창조해가는 문화. 온 인류를 향한 문화.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화 선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 뭐 영상 매체 뭐 이런 SNS 뭐 이런 매체들이 지금 뭐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때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의 표현은 시처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40자로 공론의 장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문자로 보낼 때에 홀소리 달소리도 그것도 거추장스러워서 홀소리만 쓴다든지 또 닷소리만 쓴다든지 그것도 다 줄여가지고 요새 뭐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전근대적인
예, 박신 세대의 문장입니다. 근데 뭐 생일 축하 기억자를 빼버려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건 신세대 그 표현이다. 장황하고 길고 복잡한 것을 어떻게 심플하게 명료하게 명징하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미래를 디자인해가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환영을 받고 유통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거. 오래 보아야 이쁘다. 예.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뭐 더 짧은 시가 있지요. 이제 장콕도 시라고도 합니다만은 내규는 소라 껍질 바다 소리를 그리워한다. 그보다 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게 불란서 사람의 시입니다만은 뱀이라는 시인데 너무 길다. 그 시인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짧은 시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만리장성, 밤마다 온 하룻밤, 쌓았다 헐었다 긴 만리성. 고운 시인도 꽃이라는 거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그보다 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유한진 서울대 교수 은퇴했습니다마는 옛날 애인, 딱 2줄입니다. 날 보았을까? 날 알아보았을까? 단지 그 시가 훌륭한 내면의 정서를 전달한다고 해서 극서정시라는 걸로 지금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긴 것을 어떻게 짧게, 그 이제 인터뷰의 규제라고 하는 내리 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질질 끌지 마라. 한마디면 된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설교 시간도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반응이 좋네요. 이때 꼭 강의 중에.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도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명징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 부분으로 가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디자인하자, 미래를 창조하자, 미래로 가자, 미래에 도전하자,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고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무슨 기술, 인간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량적인 거, 힘, 군중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결, 많은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출애굽기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라. 다수가결이 최고의 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발전해 가면서 다수가결이면 그거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수가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서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6,000명, 하면 2만 명도 더 되겠지요. 그런 많은 군중을 다 그런 먹이는 표적을 보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임금, 즉 경제 대통령 만들자. 경제 대통령. 저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농사 안 지어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엄히 경고를 하지요. 저 군중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라다닌다. 먹을 걸 주니까 내가 인기가 상승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엄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드로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줄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주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 그것은 지금 인간들이 염려하고 인간들이 난해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 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세를 본받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 그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 영도력을 가진 모세를 본받자 그럽니다. 모세는 아무리 본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건 역사적인 모형입니다. 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모세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제2 모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런 통찰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 야곱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그것은 인간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인간. 예, 인간 중심의 모든 사상과 모든 성경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다 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미 한번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토막내서 보지 말고 성경을 선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나는 말이지, 나는 야곱을 본받아서 그래야 뭐 축복이 뭐 굉장한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요, 야곱이 받은 축복, 29장 안에 둘 얻었지요. 창세기 30장에 가면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130세가 되던 해에는 다 망해버리고 빈손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나와요. 야곱을 본받으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배우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그 부분만, 한쪽 부분만 이렇게 토막을 내서 받아들이니까 미래는 전부 단절돼서 더불어 우리의 한 그리스도 공동체는 멀고 먼 옛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집사가 아주 친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뭐 친구로 지내고 뿐만 아니라 같은 찬양대에서, 찬양대인가 성가대인가? 예, 그것도 찬양대가 맞다, 성가대가 맞다 그래요. 예, 동해안으로 이제 수양회를 떠나는데 둘이 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친구가 휴게소에서 빵 하나하고 우유 한 병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빵을 하나만 사올까? 차에서 기다린 친구는 걱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유를 하나 가져오는데 왜 일회용 컵도 안 가져오는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빵을 여러 가지는 혼자 다 먹고 우유도 뜯어서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뭐 빵 반쯤 먹고 남겨주겠지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나에게 참으로 감동 깊게 오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네. 빵 못 얻어먹은 친구가. 그래? 그 성경 구절이 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성경 구절이었네. 그럼 혼자 다 빵 먹은 친구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한다.
근데 나에게 참 지난 주간에 은혜로 와 닿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 그게 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성경 1189장 31,173절을 전부 토막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그 또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이단들 그 전도자들이 그 몇 개 달달달 외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성경은 66권이 아니다. 1189장이 아니다. 성경은 한 권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똑같이 1시간 예배에 참석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찰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자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건 뭐이 다르냐? A라는 사람은 인프라가 구축됐고 B라는 사람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구축은 뭐냐? 우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거 이름을 불러서 제가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성경 66권의 제목을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 66권의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그 노래로 부르면 된다는데 그건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에서 암송합니다. 지식정보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출, 내민, 신수사 이렇게 해야 돼. 창출, 내민, 신수사, 사망대설에 엽시 얌전한 사람, 애길 단어, 여름, 연민아, 수박성말, 마방루교, 행농고, 갈래피고, 살림dim, 모니약배, 요유계 하면은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지금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 날개를 떡 펴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오지랖은 넓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인 것을 다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본적인 건 고유명사들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사람, 뭐 사사 이름, 뭐 왕들 이름, 기둥을 세워야 그래 내 머릿속에 성서라고 하는 집이 세워지지요. 미래는 바로 이렇게 통전적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통찰하는데 누구의 포인트 오브 뷰,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디자인하는 여러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서 그 지혜를 좀 배워보십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혜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 1장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고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